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76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찬송가 51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 알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셔서 언제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온전히 바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근심과 두려움으로 정말 닫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충만히 모든 만물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더둘로의 기소에 이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모임을 소집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만인의 부활과 최종 심판을 믿고 있다며
성전 모독 혐의도 부인합니다. 이에 벨릭스는 일단 휴정을 선언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더 그 천부장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더둘로의 기소와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나란히 앞뒤로 기록함으로써 바울이 더둘로의 고소를 하나하나 반박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을 무혐의 처리하고 바울의 그런 변론과 그 변호를 듣고 나면 당연히 벨릭스는 바울을 무혐의 처리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할 것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 바울의 변호 후에 무혐의를 처리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과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원만한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좀 더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까지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작정 석방하지는 않고 구금합니다. 그런데 자유도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돌보는 일을 허락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 먼저 벨릭스가 재판관으로서의 그 권위와 판단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블로의 기소와 자신의 변호를 듣고 시비를 가릴 능력이 있음을 벨릭스가 그 시비를 가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니 당신이 이러한 시비를 가릴 능력이 있으니 제발 똑바로 판단해라, 재판을 하라라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걸 수도 있겠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이 기간은 자신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음을 자신이 성전에서 논쟁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목격자가 없음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난동, 그 선동죄에 대한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론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다 믿고 유대인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항상 행동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간 목적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율법을 해하거나 아니면 그 민족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결의 예식, 결례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전의 법과 율법을 지켰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벨릭스도 사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그런 난동 선동죄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인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바울이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벨릭스도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교나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판단해도 종교적으로도 어떠한 혐의가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그 루시아가 와서 그의 설명을 듣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바울을 구금하고 단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고려해서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돌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런 그 공회 앞에서나 로마의 법정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고소를 바울은 그냥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참자, 인내하자라는 것이 그냥 억울해도 참고 억울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많은 혐의에 대해서 그냥 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억울해, 내가 오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면서 화를 낸다거나 누구와 싸움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거릴 것 없이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정치 권력 앞에서나 기성의 종교 권력 앞에서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했습니다.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옳고 그름, 그 법 앞에 있는 그 법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혐의가 없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항상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고소나 어떤 혐의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라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은 어쩌면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더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스스로 그거는 조금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바울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대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적으로 법률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비난과 고소를 그냥 참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내시면서 싸우지도 않고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자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죠. 정말 어떨 때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 고소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심을 확신하신다면 내가 정말 내 신앙과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라는 게 확신하시다면 그냥 참으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화를 내시거나 싸우시지도 말고 당당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그런 고소와 어려움들 그런 억울함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거릴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혐의를 받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낙심하지도
정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오히려 담담하고 담대하고 정말 위축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많은 억울함 가운데 또 때로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그러는 손해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정말 말로 행동으로 상처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그런 말씀을 신뢰함과 확신함 가운데 담담하게 담대하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정말 안존함을 정말 그런 참을성을 인내를 정말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